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9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이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휴가철과 함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에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백성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갈 300명의 용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가 전쟁에 나아가 이겼을 때 스스로 힘으로 이겼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300명이라는 용사를 선별하여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모든 준비, 모든 선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은 전쟁을 치르러 나아갑니다.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300명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드온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용맹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를 강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움을 기드온에게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세심하시고 세밀하시고 오래 참으시다,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의 상태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그에게 불화와 함께 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진정한 동역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불화라는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불화와 같은 동역자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불화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의 꿈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기드온과 불화가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 어떤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쓰러지는 것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기드온의 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가자. 용맹하게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움 민낯을 드러냈던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하니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들의 기가 살아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용맹한 군사들로 새롭게 됩니다. 30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는 300만을 이길 만큼 용맹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문제를 이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 이깁니다. 세상을 승리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많음, 세상의 사람들의 수,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그 길을 쫓아갔을 때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길이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6장 말씀,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는 말씀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6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여러분 혹시 예상하십니까? 6장 1절에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빠지니까 미디안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미디안이 위대하고 미디안이 크고 미디안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질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만 승리할 수 있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거해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고도 능히 남을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미디안을 붙이셨습니다. 이제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3대로 나누어서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또 이상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들의 손에 신기한 것이 들렸습니다. 총도 아닙니다. 물론 그땐 총도 없었죠. 총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법한 농기구도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의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상대편은 그 당시에 어쩌면 최신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이스라엘은 항아리, 나팔, 횃불 이것만 가지고 나가니 미디안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방법으로 싸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사람을 줄이시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무기가 없고 이러한 초라한 물건들로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을 보면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기드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맹함을 보여줍니다. 항아리를 던져 깨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을 싸웠을 때 이겨버립니다. 미디안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뜁니다.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의 한 일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든 것밖에 없었지만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는 그 외침이 정말 칼이 되어 미디안을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며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 생각과 뜻이 아니지만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드온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기준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승리하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잘 되는 그 모든 것들도 세상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단 모든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내 손에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같은, 어쩌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도구들만 내 손에 쥐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러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할 때인가? 지금 예배할 때인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목도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하는 멋진 승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승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승리를 경험케 하심으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가 위대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거저 값없이 받는 선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새기며, 또한 동역자 불화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교구 공동체, 교육부 공동체, 위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주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을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승리,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 상황이 내 뜻과 맞지 않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인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